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 어느 곳이죠? 네, 인격성 안에 이제 세 번째 영역, 네, 소통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영역 속에는 여러 가지 또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언어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소통은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 이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화의 세 가지 구조는 첫째는 듣는 것이고, 둘째는 말하는 것이고, 셋째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대화의 이제 기술자가 되는 거죠. 이게 대화를 잘하면 소통을 잘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이제 대화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언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첫째는 이제 언어의 힘과 중요성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는 언어의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질문법, 이제 그 세 가지가 이제 말과 관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어를 다룰 때 우리가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기준. 네. 자,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든 언어를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고, 물론 우리가 어떤 걸 연구할 때 지금 있는 이 현재를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있는 것들을 다 부정하고 그러면 또 새로운 걸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과 3장,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든 요소는 3장에서 나오는 거고, 창세기 1장 27절은 긍정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답게 사는 방법은 3장을 사는 게 아니라 1장 27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요소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가지 성품이 언어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5가지 성품 속에 들어있는 언어의 요소들을 우리가 6장에서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언어의 이제 그 5가지 성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언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이제 좀 현장화시키기 위해서 그 중에서 특별히 11가지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 일상에서 이제 활용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아름다운 인사. 그래서 좋은 인사를 연구해서 나누는 거. 이게 시작점이에요. 인사는 마음을 이제 여는 겁니다.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항상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충분히 들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말을 정제시켜 가지고 이제 아름답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칭찬. 칭찬. 좋은 점, 수고하는 점, 애쓰는 점을 찾아라. 우리는 항상 뭐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보면 안 좋은 점, 마음에 안 드는 점, 또 잘 못하는 점, 이런 것만 항상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달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긍정의 지원자, 후원자. 그래서 긍정의 후원, 긍정적인 말, 지지와 격려의 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인정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관심,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관심거리.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대화.
대화를 다 했는데 한없이 자존감만 낮아지고 괜히 만났다. 예? 만나고 나서 그런 감이 들으면은 참 똑똑한 사람이네 저 사람, 이러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이 이제 상대방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이제 배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그런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대화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항상 이 두 가지 팁 속에 집어넣어서 계속 이 책, 다음 책, 그 다음 책까지 계속 이거는 이제 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5성품이 우리의 언어의 기본 기준이지만 이거를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요 실제적인 요 11가지 요거를 익숙하게 이제 우리가 언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11가지 중에 나머지 6가지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23페이지. 먼저 아름다운 인사, 경청, 장점 찾아서 칭찬하기, 긍정의 말하기, 관심을 갖고 인정해주기, 마술의 말을 많이 사용하기, 치유하는 말, 그 다음에 소통을 위한 5가지 언어 훈련하기, 친절한 말 사용하기, 기쁨의 말 사용하기, 질문의 능력 키우기,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기. 자, 마술의 말이라는 게 뭐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이런 말. 또 뭐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은 다 아주 좋은 말들이에요. 잠언 15장 4절을 보면은 여기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기에 온순한 언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은 힐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힐링. The 퉁구 that bring healing is a tree of life. 그러니까 그 말, 그것은 치료를 가져오는 말, 이 말이에요. 힐링을 brings, 가져오는 퉁구, 말은 생명의 나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온순한 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치료하는 말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네, 온순한 혀를 영어 성경에서는 치료를 가져오는 혀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치료할 수 있는 혀는 생명나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은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데 치료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성경에서는 온순한 혀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을 할러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관계가 손상되고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진 두 글귀는 다음과 같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할러바는 이 두 마디, 이것이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네. 그러나 이것은 가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어진 관계를 치료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 억울한 것 같지만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은 아니다. 예수님은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화해의 기본 요소는 뭐죠? 미안합니다. 네, 이 말이에요. 화해의 기본 요소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화해가 되는 거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회개해 이러면은 너나 회개해라 그러고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억울한 길을 걸어가셨다. 그래서 때로는 좀 억울하다 싶어도 그거를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억울함을 지고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억울함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좀 억울해도
지고 가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언어의 기술을 다루다 보면은 이런 게 다 기술이에요. 이게 다. 두 번째는 이제 감사합니다 말이에요. 부탁드립니다와 감사합니다는 마법의 말이다. 만일 당신이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면 그 말을 하면 된다. 자, 할로반의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 전 우체국에 간 일이 있었다. 대기줄에 서서 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한 장면을 관찰하게 되었다. 내 앞사람의 차례가 되자 우체국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물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52주제 중에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몇 번째죠? 9번째. 네. 파트너십. 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선생님. 그러자 앞사람은 다소 공격적인 태도와 음성으로 우표 한 통 줘요 라고 대답했다. 직원은 그에게 우표를 건네면서 제가 더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선생님 하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앞사람은 아까와 똑같은 태도와 음성으로 빠른 우편으로 보낼 편지 봉투 2개만 주시오. 직원은 역시 미소 띤 얼굴로 봉투를 내주었다. 앞사람이 우표와 편지 봉투를 받고 현금을 지불하자 직원은 그에게 영수증을 건네면서 감사합니다 손님이라고 말했다. 앞사람은 대답도 없이 뒤돌아서서 걸어나갔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도 많이 경험하고 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다양한 철학자,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은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접해 주었으면 하는 방식대로 그들을 대접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느냐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죠? 나를 존중히 여겨주고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주고 네, 친절하게 대해주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서 상대방만 예, 친절해야 돼요. 김상선 목사님 온유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예, 내가 친절하게 여김을 받고 싶으면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하고도 고마워. 수고 많이 했어. 애써서 참 고마워. 그러니까 애쓰는 점, 결과를 가지고 자꾸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수 50점 맞은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뭘 가지고 이야기해요? 애쓴 거. 예. 애써줘서 고마워. 응? 수고해줘서 고마워. 왜 이렇게 한숨이 푹 나오시지?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고. 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싶고, 예, 환경만 싹 바뀌어지길 원해요. 나는 그냥 바뀌어 있지 않고, 딴 사람의 옆에 상대방만 좀 확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나를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바꾸는 게. 특히 우리 나이대쯤 된 사람들은 변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네. 뭐 내 스타일을 바꾸는 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이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어린아이 같이 나이가 많이 들면은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스타일을 안 버려요, 이걸. 그리고 공부만 시켜.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 부대로 자기를 바꿔야 돼. 스타일을 바꿔야 돼, 스타일을. 말하는 스타일, 상대와 대화하는 스타일, 생각하는 스타일 이런 걸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상대방의 약점, 단점, 부족한 점, 문제점을 모두 적어봐라. 우리는 상대방의 문제점, 단점, 부족한 점을 적는 일에는 아주 잘합니다. 아주 탁월해. 한번 그거 해봤으면 네. 네.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착각을 하고 이제 금방도 내가 올라올 때 다른 사람들은 먼저 마누라부터 찾더만. 이게 무슨 인정질을 말했고. 네. 오늘 아주 제가 김밥 하나를 딱 갖다 놨어요. 집났는데 김밥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난 갖다 먹은지는 모르고 이제 온 줄 알고 당신이 김밥을 갖다 놨는데 김밥이 없어졌어. 여기 갖다 먹었는데 내가 온지도 몰랐어. 그런 찰나에. 그러셨구나. 그래서 김밥 드시긴 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갖다 먹었어요. 그거를 챙기놨으니 갖다 먹었으니까 하라 이 말이요. 왜? 아니 원두를 모르고 네. 아이, 어쨌든, 아유, 어쨌든 잘 하셨어요. 둘 다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적어보라. 자, 한번 다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네. 네,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 목사님이 있는 거고, 네, 다 그래서 사모님 있는 거고 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네. 상대방의 뭐라고 죽을 날구지는 딴 나라에 중간에 있어갖고 막 두 번째 사랑 싸움하고 있잖아. 우리는 없어갖고 신경질 나는 네.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네. 상대방의 문제가 보일 때 이렇게 말해보자.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있는 거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하는 말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마술과 같은 말이에요. 감동적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리더십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그 십자가는 바로 그겁니다. 그거. 네. 내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시작. 자, 이거는 이제 특히 부부가 해야 되니까 두 분만 한번 해봐요. 내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무슨 부정적인 말만 하는데. 네, 아주 참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입니다. 네, 이 11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6번째는 마술의 말. 여기서는 3가지 소개했습니다. 첫째,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소통을 위한 5가지 언어 훈련하기. 잃어버린 대화. 누구나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을 잘 모른다. 인간관계가 나쁜 것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빠지는 것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방법의 문제예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못 기다려주고 나서는 바람에 싸우게 되고, 네. 아로 말하면 괜찮은데 어로 말하니까 싸우게 되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같이 사는 법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많은 커플이 말로 서로를 간단하게 맺어주는 엄청난 능력을 배우지 못했다. 사회가 발전해 가는 만큼 인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관계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면이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개인의 어떤 권리는 강화돼 있고 또 개인의 학문도 많아지고 있고 능력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고 사는 세상이 아니야. 그러면은 서로 타협하고 좋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뒤처져 있고 옛날보다도 인간에 대한 도덕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더 약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갈등이 만들어지고 이게 결국은 상처로 이어지고 심리 질병이 많아지는 이유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심리 질병은 다 관계에서 와요. 관계에서. 거의 다 관계에서 옵니다. 그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 나가면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막상 커플이 시작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러나 일단 관계가 성립되고 나면 사람들은 보통 달콤한 말의 고삐를 늦춰버리고 만다. 대부분의 커플이 다음 4가지 의사소통에 덫에 걸리고 마는데 이것은 심리학자들과 결혼 상담가들이 연구한 결과다. 오래된 커플들이 빠지기 쉬운 의사소통의 4가지 함정. 자, 첫째는 말수가 줄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파트너를 그냥 거기 있는 가구쯤으로 여긴다. 예. 어이 거기 나 좀 보지. 서로에 대해 당연한 듯 생각하고 종종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인식하는 걸 잊어버린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활성화됐다고 해요. 근데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걸 이제 잃어버린다는 거죠. 셋째, 정신적으로 나태해져 관계를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을 선택하기보다는 판에 박힌 말을 내뱉는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럴 때는 어떤 좋은 말을 내가 오늘 해줄까? 그리고 미리 고민도 하고 그러고 가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판에 박힌 말만 하는 거예요. 밥 줘. 와이셔츠 다 데려줬어? 네, 뭐 이제 일반적인 이런 말들만.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랑의 말은 점점 줄어들고 마침내는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기계적인 말만 남게 되는 거예요. 4번째, 이제는 파트너에게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불평, 비난, 요구 등의 구실로 막말을 해대기 시작한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관계를 이제 손상시키게 되죠. 아유, 내가 사람 잘못 봤어. 네, 사람 잘못 만난 것 같아.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네. 언어의 교범이며 사랑의 언어에 대한 교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아가서. 아가서는 언어의 교범이에요, 이게. 네. 이 역시 사랑의 언어가 사라지면 다툼이 일어나고 사랑의 언어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겨주는 일이다. 125페이지는 복습하라고 한 페이지 더 놓는 거니까 그거는 지나가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네. 그래서 125페이지하고 126페이지는 출판사에서 복습 좀 더 하라고 한 장씩 더 끼워놓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내 것만 나만 복습하라고 너는. 예. 그럼 여러분들 거는 정상적으로 돼 있어요? 아, 잘 됐네요. 자, 그럼 127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자, 5개의 A로 이루어진 건전한 의사소통의 방법. 이 5가지의 A를 적절히 사용할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열망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그들과 더 행복하고 소중한 관계를 맺어간다. 그래서 appreciation, 감사. 예, 비록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데 익숙해진 것들이 할지라도 고마워요라는 말을 좀 더 자주 할 때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원리는 고맙다고 칭찬받기를 열망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 ask.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계획, 희망, 즐거움, 걱정을 질문할 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죠?
질문을 하라고 그러니까 맨 따지는 질문만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 이런 질문은 안 하는 이만도 못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한번 따라 보세요. 내가 뭘 도와드릴 수 있죠? 네. 네, 이런 질문이에요. 이건 이상한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지 대한 질문이다. 이런 질문은 상대방의 호감을 갖게 하고 대화의 문을 열며 상대방이 즐거워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우리 52 주제에서 자, why를 how나 what으로 바꾸는 것이 몇 번째죠? 네,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첫 번째는 암송하고, 두 번째는 외치고, 세 번째는 먼저 인사하고, 네 번째는 축하하고, 다섯 번째 지지하고, 여섯 번째 네. 자, why를 how나 what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how는 어떤 질문이죠?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했어? 이거보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what은 뭐예요? 무엇을 도와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거죠. 네, 이런 질문은 상대방의 호감을 갖게 하고 대화의 문을 열며 상대방이 즐거워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는 5가지 의사소통의 중요한 방법 A로 시작되는 거 하나는 감사, 그 다음에 질문인데 뭘 도와드리면 좋겠죠? 뭘 도와드리면 또 다른 거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affection, 애정. 예, 난 널 사랑해 또는 당신이 최고야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는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을까? 파트너에게 여보 또는 자기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는다고 따분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자,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단어, 사랑의 언어 5가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로 표현하는 부분. 그 다음에 attention 뭡니까? 이제 우리 공항 같은 데 가면은 방송 나올 때 뭐라 그러죠? attention please 이러고 이제 뭐 누구를 찾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상대의 요구 그리고 친절하거나 고양된 목소리로 말해야 하는 경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의, 관심.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좀 더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뭔지,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해가지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상대방의 어떤 입장,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 affirm, 긍정. 인정하거나 칭찬하거나 격려할 때 뭔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 줄 때 축하할 일, 찾아주기, 장점, 수고하는 점, 애쓰는 점, 좋은 점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점. 자, 첫째는 뭡니까? 감사, appreciation. 두 번째는 ask. 그 다음에 affection. 그 다음에 attention. 그 다음에 affirm. 이 5가지, A로 시작하는 5가지. 감사, 질문, 애정, 주의, 긍정. 네. 이것만 잘해도 좋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 경청하는 능력 역시, 그래서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뭐예요? 감사. 둘째, 질문. 질문인데 무슨 질문? 네,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네, 애정. 네 번째는 주의. 관심이에요. 뭘 주의합니까? 상대방의 주의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요구,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느낌,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이제 주의하는 거죠. 긍정, 네, 좋은 점, 축하할 일, 장점, 수고하는 점, 애쓰는 점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경청하는 능력 역시 중요하며 상대방의 존중의 여김을 받는다고 느끼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참고 사랑의 언어 5가지는 뭐예요? 말로 하는 고백, 인정하는 말. 둘째, 선물을 주는 경우. 셋째, 원하는 일을 도와주는 언어.
넷째, 함께 있어주는 것. 다섯째, 스킨십의 사랑의 언어. 자, 여덟 번째는 뭐예요? 이제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사용하기. 부드러운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여유를 준다. 상대방이 분노해도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으면 분노의 불꽃을 잠재워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자,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유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 부드럽고 순한 말이에요. 네. 부드러운 말은 듣는 이도 평안하지만 말하는 사람도 평안하다. 내가 분노하는 말을 하면 우선 내 혈압이 올라가고 또 내 마음이 먼저 상해한다. 그리고 나서도 결국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속을 상하게 된다. 이것이 영향을 받아 하루의 일과를 망치게 된다. 그래서 상냥함, 온유함, 부드러운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 날카로운 말, 막 찌르는 말, 예, 또 상대방의 약점을 막 파헤치는 말, 네, 이런 말들은 아주 안 좋은 말들이죠. 그래서 일단 톤을 낮춰야 돼. 이 말하는 톤을 낮춰야 됩니다. 일단 막 소프라노보다는 이제 엘토 정도 이렇게. 예. 예? 타고났다는 거는 이게 그런 말은 우리가 안 맞는 말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익숙해진 대로 내가 살겠다. 그게 아니고 나는 바꾸겠다. 그러면 이제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부드러운 말, 턴이 좀 낮으면 나중에 이제 2편에 가서는 이제 턴, 억양 이런 말들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고마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야, 너 잘했어. 너 그래 정말 훌륭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잘했어. 이게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예, 우리가 전에 이제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분이 이제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근데 새벽기도를 나왔는데 이분이 참 찬양을 잘 불러요. 근데 그분이 새벽기도 내내 찬양을 불러. 근데 그 찬양이 굉장히 이 소프라노 중에서도 하이 소프라노예요. 그 하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앉아 있으면은 그냥 다 일찍 가. 예. 예,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만나가지고 아유 참 좋은 은혜를 받으셨네요. 예,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참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네요. 근데 이렇게 새벽에 조금 이렇게 낮은 톤도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가 목소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익숙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는 타고난 부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요 신학교 처음에 가서 그냥 성격이 이렇게 막 너무 급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소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막 이래서 이게 은혜 안 받은 건가 그랬더니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대로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소금 뿌린 배추 풀 좋은 배추처럼 다 그렇게 만드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이 그러면 획일적이냐 이렇게 말해서 그럼 내 모습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했거든요. 네. 지금 이거 다 톤 맞춰라. 톤 맞추고 다 톤 낮은 높이고 똑같은 사람 만들어지거나 이런 또 의문점이 있다. 다 나같이 하면 돼요. 조금씩 거기 다 자기 재능을 또 개발하라 했는데 이거 다 높으니까 낮춰라, 낮으니까 높여라. 이게 또 이것이 참.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문제들이 코에 고는 코골이 귀에 고는 귀걸이다. 어쩔 때는 부르짖으라고 어쩔 때는 잠잠히 있어라. 이런 것들이 참 이거 해결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예. 획일적으로 만든다는 거잖아 지금. 이게 많이 만들어졌잖아. 지금도 아직도 낮춰야 돼. 아니 무슨 년이면 나 들어갔어.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장 함부로 말을 해서 칼로 찔러 갔다 그러면 그거 다 나한테 하는 거야. 내가 계속 이것이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면 생겨 말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조금 다소고 다니까 있으면 어디 아파요? 왜 어디 아파요? 왜 오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왜 이상해졌어요? 다 이러는 거야. 아시 본래 들어가라 이거지. 우리 애들한테 얘들아 엄마 닭살 돋으니까 본래대로 아시대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이렇게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 나에 대해 그걸 다시 좀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더 가까이. 요한으로 만드나? 이거 배워가면서도 이번에 학생들 가서 가르치면서 존경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좋게만 해놓고 나는 이제 자기들이 존경한 줄 알고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러면 또 이제 말씀대로 막 또 정신 차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핸드폰 들고 졸고 앉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멀리서 뭐하러 가르치러 왔냐면 또 이제 시공하게 나가더라고. 그럼 또 갖다 와서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에서 그냥 무조건 잘한다 칭찬만 하고 와야 되는데 잘못되는 건가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거 배우면서 또 이제 막 이제 계속 더 공부하시면 다 이제 알게 돼 있습니다. 스승님처럼 닮아가려면 그냥 맨날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이게 뭐냐고 야, 그게 쉽지가 않아요. 100살 좀 빼 그러면 너부터 빼 그러는데 그게 되겠어요? 배우면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여기 아픈 사람이 되는데 막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는 이제 그래서 빼 그러고 이제 성령 목사님 지금 왜 배웁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이 공부니까 이대로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을 다 다루는 과정이 나오니까 미리 그냥 앞서가시지 말고 지금은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사용하기. 그러면 이 코스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어디까지 했죠? 예. 왜 이것을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배우라고 하셨다.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가? 주님은 이걸 통해서 무거운 짐을 벗고 편히 쉼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다. 바울 사도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였다. 친절한 말은 상대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보여주는 훌륭한 말이다. 바울 사도는 언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예절의 씨를 뿌린 사람은 우정을 수확할 것이고 친절을 파종한 사람은 사랑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어느 말이 더 듣고 싶은가? 첫 번째 유형, 정중한, 공손한, 예의 바른, 친절한, 사려 깊은, 우아한, 점잖은. 두 번째 유형, 무례한, 버릇없는, 거친, 상스러운, 불결한, 성난, 비열한. 자, 어느 쪽 말을 더 듣고 싶죠? 예. 자, 어느 말을 더 듣고 사는가?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항상 내 스타일을 중심으로 지금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 중에서 또 잘 보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객관적인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또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야단을 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야단을 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야단치는 기술. 네. 옛날에는 그런 게 사실 다 필요가 없죠. 아버지가 한 말씀 하면 자식은 당연히 그걸 들어야 되고 들을 줄 알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옛날 어떤 방식으로 지금 세상을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면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자꾸 왕따 당하는 또 소외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근데 뭐 세상에 맞추라기보다는 성경에 맞추는 거죠.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는 익숙하게 행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자, 누구나 다 존중하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사려 깊은 우아한 점잖은 이런 말을 듣고 싶고 이런 대화를 이런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일단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떤가? 어느 말을 더 많이 하고 사는가? 그 말에 따른 결과는 어떤가? 친절한 입은 친구를 많게 하고 적을 누그러뜨리고 우아한 입술은 다정한 환영의 말을 불어넣는다. 자, 9번째는 이제 기쁨과 웃음을 주는 말이에요. 자, 첫째는 뭐예요? 아름다운 인사하기. 둘째 뭐예요? 네, 경청하기. 세 번째 뭐예요? 칭찬하기. 네 번째 긍정의 말 해주기. 다섯 번째 예, 5가지의 이야기. 여섯 번째 예, 그 다음에 7번째 예, 8번째 네. 자, 7번째가 5가지 예, A로 시작하는 5가지 이야기예요. 예, 6번째가 마술의 말 3가지. 뭐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 우리가 참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언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거를 하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모르면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9번째는 이제 기쁨과 웃음을 주는 말이에요. 5가지 성품은 기쁨과 행복의 성품이다. 그러므로 기쁨을 갖게 하는 언어, 웃음을 갖게 하는 언어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람은 기쁨을 먹고 살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기쁨과 웃음이 없어지면 불행해지고 기쁨과 웃음이 만들어지면 행복하게 된다. 자, 웃음이 주는 건강한 삶. 할 어바는 웃음은 명약이다라는 오래된 속담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실로 밝혀졌다.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진 로먼 커즌즈는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웃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잘 이용했다. 그는 1979년에 질병의 해부학에서 그 내용을 다뤘는데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지금도 여전히 널리 읽히고 있다. 그는 의학 박사 학위 없이 의학을 가르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또한 그는 UCLA의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곳에 유머 특별 전문 위원회를 창설했다. 그는 계속해서 웃음이 건강에 좋은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글을 써나갔다. 그가 이 위원회를 창설한 이후로 많은 종사자들이 그의 이론을 증명해냈을 뿐 아니라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다음은 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주고 강화시켜준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최소 4가지 호르몬을 감소시켜준다.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시게 하고 환경막을 점검해주며 산소를 이용하는 능력을 증가시켜준다. 근육을 이완시켜준다. 오래 지속되는 통증을 상당량 경감시켜준다. 혈압을 낮추고 고혈압을 예방한다. 폐로 들어온 공기를 완전히 비워줌으로써 호흡을 개선시켜 간다. 부작용이 전혀 없다. 처방전 없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돈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기뻐하라. 기쁠 일이 없는데도 기뻐하라. 네, 기쁠 일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한번 항상 기뻐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네.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웃어 보겠습니다. 시작. 김상선 목사님은 크게 웃어서 웃는 것 같고. 아, 이게 가끔가다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면은 자기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크게 일부러 웃는 거 이게 필요해요. 마음이 생기고 우직하고 네. 스트레스 받고 할 때는 네. 김삼정 목사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풀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나가면 둘이 되게 친하더라고요. 원래 이게 극과 극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네. 원래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이게 누구를 내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이게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 사람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네, 보고 싶다. 네. 관심 없는 사람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웃고 살 수 있도록 삶은 어렵지만은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자, 아브라함을 웃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어요. 창세기 17장 15절 이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든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을 웃게 하는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이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이제 웃게 하셨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울게 하는 분이 아니라 기쁨을 갖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천국은 슬픔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곳이다.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웃게 되는가?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웃을 수 있다. 소망을 가지고 웃을 수 있다. 좋은 점,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서 웃을 수 있다. 웃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서 웃을 수 있다. 감정을 바꿔서 웃을 수 있다. 강제로 웃다 보면 웃을 수 있게 된다. 예. 그러니까 뭐 웃음 치료다 뭐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옛날에 어느 분이 막 웃음 치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의 사정을 좀 아는데 그분의 사정은 참 쉽지 않고 힘든데 그래서 그분이 그런 힘든 과정에서도 저렇게 웃음을 가르치고 하는 거, 예,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현실에 그대로 움직여가면 안 돼요. 그걸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 현실은 어렵지만은 감사할 줄 알고 또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걸 나눈다면은 그게 그 현실을 극복하는 다스릴 수 있는 그게 비결이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웃게 되죠? 미쳤을 때 웃게 돼요. 네, 맞아요. 미쳤을 때도 웃게 돼요. 자, 일단 여기 있는 대로 보면은 우선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웃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지면 웃을 수 있고 좋은 점, 희망적인 부분을 찾으면 웃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정보를 찾으면 웃을 수 있고 감정을 바꾸면 웃을 수 있고 강제로 웃다 보면 웃을 수 있게 되고 하나 더 넣죠. 미치면 웃게 된다. 예, 뭔가에 미치면 웃게 된다. 네. 근래의 웃음 치료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사람을 훈련시켜준다. 사람은 본래 웃으면서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웃고 살아야 한다.
웃는 사람을 대할 때는 평안하지만 심각한 모습을 띠고 사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싫어진다. 리더자가 웃으면 따르는 사람들은 평안하지만 리더자가 살벌한 냉기가 흐르면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긴장하게 되고 이 속에서는 좋은 창의력이나 인간관계, 업무적 성과가 좋을 수가 없다. 자, 웃음은 정영진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웃음은 모든 병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 스트레스로 멍든 머릿속을 밝게 해주고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시게 해서 몸을 상쾌하게 해준다. 부작용은 전혀 없으며 처방전이 없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명약이다. 장애인 올림픽 트레이너인 독일의 필겐베르크는 정상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마라톤을 장애인이 해낼 수 있도록 지도한 사람이다. 그의 비결은 선수들이 뛰기 전에 먼저 크게 웃게 하고 뛰는 중에도 웃게 하고 경기 후에도 크게 웃게 하는 것이었다. 통쾌하게 웃을 때마다 신체 에너지가 증가하여 활력이 넘쳐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한 연구에 의하면 웃음은 심장을 마사지해서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숨쉬기를 편하게 해준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50번까지 웃는 반면에 어른들은 하루 평균 15번밖에 웃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고혈압, 편두통, 위궤양 등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애들은 많이 웃는데 어른이 될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병이 많아지고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 일본의 요시코라는 사람은 유머 경영의 대가라 불린다. 그는 유머를 기업 경영에 도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유머를 기업 경영에 도입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생산성이 40%에서 300%까지 높아졌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이야기. 12년 연속 기네스북에 세계 넘버원 세일즈맨으로 놓은 조 지라드는 세일즈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다. 15년간 한 번에 한 대씩 1301대 자동차를 판 그는 13,001대의 자동차를 판 그는 자신의 판매 비법은 유머와 웃음 전략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인간에게 얼굴이 있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도 세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웃기 위해서라고 말할 정도로 웃음 예찾는 자다.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얼굴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웃기 위해서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상대가 웃으면 웃게 한 사람의 기분이 더 좋아지는 법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웃음이다. 에덴의 뜻도 기쁨이다. 기독교는 잃어버린 웃음, 기쁨을 다시 찾아주는 종교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 예수님 우리 인간들이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기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슬픔과 탄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찾아주셨고 지금도 그걸 이루고 계신다. 천국은 웃음으로 가득 찬 곳이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이사야 35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기는 뭐가 없어집니까?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훌륭한 유머는 마음과 몸을 건강해주는 강장제이며 불안과 절망을 치료해주는 최고의 해독제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용감하게 행동하고 많이 웃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당신의 말이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어보라. 당신의 말은 사람을 웃게 만드는가 아니면 화가 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있는가. 이제부터는 웃음을 줄 수 있는 언어를 해보자. 이걸 위해서는 슬픔을 찾는 달인이 되지 말고 웃음의 재료를 찾는 달인이 되어야 한다. 자, 곳곳에 숨겨진 유머 찾기. 우리는 종종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웃을거리를 발견할 수 있다. 둘러보라. 우리 주변은 모두 코미디의 세계가 아닌가. 웃음거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라. 안내 광고에서 찾은 유머. 글자를 모르시나요? 무료로 가르쳐 드릴 테니 오늘 중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머를 담아놓은 거죠. 자, 표지판에서 찾은 유머. 켄터키 어느 가전제품 상점의 창문에서 여러분의 아내를 죽이지 마세요. 저희 세탁기가 굳은 일을 해드릴게요. 네. 교회 주보에서 찾은 유머. 숙녀 여러분, 바자회 행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 주위에 쓸모없는 것들을 없앨 좋은 기회입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네. 자, 신문의 머리 기사에서 찾은 유머. 열심히 일하면 좋은 미래가 보장된다. 그러나 게으름을 피우면 지금 바로 결과가 나온다. 아이들이 목사님께 보낸 편지에서 찾은 유머. 전 언젠가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형은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는 목사님이 일요일에 하신 설교가 좋아요. 무엇보다 그 설교가 끝났을 때요. 자, 오래된 잡지에서 무심코 지나가는 표지판에서 아침에 신문 기사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그것을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즐거운 일을 찾는 데 익숙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항상 심각한 것만 찾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찾은 유머 적어놓기, 컴퓨터 안에 유머 폴더를 만들어 저장해보라.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보라.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에 말해보라. 웃으면 복이 온다. 사람을 웃게 하는 말은 치료와 행복을 가져온다. 유머 자료 읽기. 요즘 쏟아져 나온 많은 잡지 혹은 갖가지 인쇄물 중에는 전체 내용이 완전히 유머로만 구성된 것도 있고 한 개의 유머 섹션이 있는 것도 있다. 그 속에서 유쾌한 글들은 그날의 즐거운 이야기거리로 매우 유용하다. 우리가 설교를 해도 심각하게 설교를 하는 것보다 같은 내용이라도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오래전 나는 한 코미디 작가가 일상 속에서 유머와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우리는 매일 적어도 5가지 이상 재미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해요.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평소 우리가 편하다고 느꼈던 농담, 재밌는 이야기, 인용문 등을 찾아서 적어보라. 그러니까 꼭 이렇게 웃기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이렇게 흐뭇하게 만들어주는 거. 내면의 세계가 기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감동적인 일을 한 것을 듣게 되면 마음에 참 감동에 흐뭇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항상 이렇게 언어 훈련을 해야 된다. 웃음은 두 사람 사이에 가장 가깝게 해준다. 이 간단한 말에 위대한 지혜가 담겨 있다. 웃음은 인간이 살아남는 데 필요한 도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유머는 중요한 것이다. 난 그것이 모든 비용을 들여서라도 보존해야 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천연 자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로마 14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로마서 15장 같은데요. 예, 15장입니다. 15장. 네. 15장. 자기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며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다. 자, 10번째, 질문의 능력 키우기. 이거는 이제 소통의 3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좋은 대화는 좋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따지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다. Why? 스스로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How? 어떻게 된 일이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죠. What?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 이 질문이 많이 필요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무엇을 도와드리면 당신의 일을 성공할 수 있나요? 무엇을 해드리면 오늘이 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는 좋은 질문을 통해서 나온다. 수준 높은 답은 수준 높은 질문을 통해서 나온다. 예스냐 노냐를 묻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다. 할 거야 말 거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상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질문들은 잘못된 질문들이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의 잘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코칭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게 11번째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언어는 사람을 구원하고 자유하게 하고 기적을 창조하는 언어들이다. 주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어야 한다. 에레미야 1장 9절 다 같이 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입에서 나오면 듣는 자가 구원을 받죠. 인간의 말보다는 그분의 말씀이 더 위력이 있다. 인간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 수 있는 대로 인간의 말은 적게 하고 그분의 말씀 입에서 많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삶이 능력이 있다. 믿음의 말은 기적을 일으킨다. 성경을 많이 읽고 중요한 말씀은 암송하고 묵상하고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을 입을 통해서 고백하라. 고난당할 때 로마서 8장 28절 암송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 있으려면은 암송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암송. 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암송하고 말하라. 모든 말씀을 상황에 맞도록 암기하고 묵상하고 입으로 말하게 하라. 이 말씀들이 입에서 나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 때로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내 상황을 변화시키게 된다. 사람의 말은 절망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을 말씀한다. 자, 언어의 기준은 뭐예요? 5가지 형상입니다. 5가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말할 때 기준은 항상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품 5가지가 나오는가. 또 부정적인 것은 없고 긍정의 말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현장에서 사용해야 할 말 11가지 중 전장에서 소개한 5가지는 뭐예요? 첫째, 아름다운 인사. 둘째, 걱정하기. 셋째, 넷째, 긍정의 후원하기. 5번째, 인정하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말하기. 그 다음에 6번째, 마술의 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번째는 A로 시작하는 5가지. 뭐죠? 첫째, appreciation, 감사. 둘째, ask, 질문. 셋째, affection, 애정. 넷째, attention, 주의, 관심. 그 다음에 5번째, affirm, 긍정.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번째는 뭐죠?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그 다음에 9번째, 기쁨을 줄 수 있는 말, 웃게 하는 말. 10번째, 질문의 능력 키우기. 질문을 할 때 특히 why가 아니고 어떻게, 또 무엇. 그 다음에 11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둬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신의 언어를 점검해보고 본장에서 소개한 6가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 총체적으로 11가지를 놓고 보면 어떠세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들하고 비교할 때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바꿔야 될, 편집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11가지가 우리들의 언어에 이렇게 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걸. 자, 한 번 더. 첫째, 아름다운 인사하기. 둘째, 경청하기. 셋째, 넷째, 다섯째, 상대방의 관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 A로 시작하는 5개. 자, 그 다음에 8번째,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그 다음에 9번째, 기쁨을 줄 수 있는 말, 웃게 하는 말. 그 다음에 10번째, 질문하기. 그 다음에 11번째,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